오늘은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과 또 현재적인 상황에서의 꿈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꿈이 다른 말로는 이제 비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꿈이 보여지는 그것이 현실로, 현실 세상에 나타나도록 해가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꿈을 이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꾸는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어디서 왔어요? 본 것에서 옵니다. 들은 것에서 오고, 읽은 것에서 오고, 또 경험한 것에서, 체험한 것에서 꿈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상당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처럼 나도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꿈을 생각할 때마다 벅차기도 하고 또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꿈인 것이죠. 이 꿈이 생기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또 우리 안에 새로워진 꿈, 새롭게 생긴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이 꿈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이거 내 꿈을 너무 이렇게 약화시키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의 꿈도 이루어가야겠지? 이것이 이제 프로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뒤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품는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들을 때. 맞아.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왜 내가 자꾸 나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내가 삶을 혹은 잘 되는 것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What shall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꿈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세상의 남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질문도 했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꿈이 있었고 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변화된 새로운 꿈이 있다면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꿈이 있고 예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또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꿈이라고 하죠. 마이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꿈, 다윗의 비전, 데이빗 비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 God's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꿈을 꾸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꿈을 꾸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꿈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꿈꾸었고 이루어드리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 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은 만났나?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였나?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년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동으로 잘 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모두 왕으로 초대받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거든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당연히 여겼고 형들도 당연히 여겼고 본인도 당연히 여겼을, 나는 저 자리에 갈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그는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 형들이 왕의 직분을 공개적으로 부여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순탄한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미 그는 그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럼 하나님과 연결해서는 어떤 꿈이겠어요? 목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라면 뭔가 원대한 비전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인생 딱 한 번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이 문화가 막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신분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자가 모든 고난을 물려받는 시대, 그리고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번째 이 다윗이 뭘 꿈꾸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회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이었을까?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분명히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다윗인가? 이 문제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궁금하고 형들도 궁금하고 사무엘도 궁금했습니다. 모두가 이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변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변수로,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지만, 다윗을 아무리 봐도 자기 힘으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걸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의 꿈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쯤 꿈은 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를 보니까 기자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쯤 되니까 공무원이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꿈이라는 게 자꾸 직업과 연결되잖아요. 직업. 어렸을 때는 꿈은 항상 직업이에요. 직업.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꿈은 직업이 아니야 말해줘도 꿈은 항상 직업이에요. 대통령이 꿈이고, 변호사, 검사가 꿈인 거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직업적 꿈은 없었어요. 또 목사가 돼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도 없었어요. 왜요? 저에게 목회적 영향력을 준 분은 없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꿈에 대해서는 본 거, 들은 거, 읽은 거, 경험한 것에서 꿈이 꿔지는데,
저에게 영향 준 것이 목회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거나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가 이 왕에 대한 꿈 리스트는 없었다니까요.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꿈 리스트는 저에게 없었어요. 우리 예은이나 예랑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에게 향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나의 꿈 리스트에 없는 것,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 항상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나를 향한 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꿈꾸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비전은 바뀝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을 받았던 것에서 내 속에 품고 계속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이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꿈꾸는 것이고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이해 잘 되셨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이 그거였는데, 다 알겠는데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좋겠는데, 이게 좀 막연하단 말이에요. 소년 다윗처럼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목사가 될 걸 먼저 알았다면 성경도 엄청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었을 텐데, 그럴까요? 네.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사실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동의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자매가 한 45살쯤에 검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렇죠?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걸 안다 해도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왕? 내가 무슨 변호사? 무슨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꿈은 터무니가 없어서 사실 하나님이 알려준다 해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준비한다거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는 우리 주변, 내가 태어난 환경, 이 대한민국 사회 문화의 지배를 받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저 멀리 어떤 분,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들의 꿈의 바운더리는 어디에 멈춰 있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멈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광 좀 강부셨고 국민학교를 다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주부로서 자식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공고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대 야간에 가는 게 꿈입니다. 그게 꿈인가 싶지만 당시에서는 저에게 최선의 자리였어요. 대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설교 때 들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근데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신 분인데 저는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래 엄청 성공한 거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아버지 기준으로.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을 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노력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 기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중독까지 되신 분이라면 나는 술 중독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은 폭력을 행사하셨다면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아버지만 되면 되는 거지.
항상 우리 아버지 기준, 내가 본 기준, 내게 영향 준 기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은 놀랍게도 다윗이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죠. 그건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다윗 이야기.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비전이 생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어릴 때 기름 부음 받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건 20년 걸렸다고 봐야 돼. 한 10살쯤 부른 것 같아요. 30살에 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37세 6개월에 온 이스라엘에 또 왕이 됐다고 본다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아니면 그 30세가 23세부터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30세에 됐다면, 뭐 이렇게 7년 반의 세월을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전체의 왕이 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하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새로운 비전이 보였습니다. 뭐였어요? 1절을 볼까요? 같이 1절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대요. 1절의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의 삶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도 이제 왕이 되어가는 꿈을 꾸어가고 있는데 그 세월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사울과의 전쟁입니다. 참 힘든 전쟁이죠. 사울과의 전쟁이고 자기와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물러서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과의 계속 전쟁이 있었죠. 외국과의 실제적인 전쟁.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외부와의 전쟁이 계속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왕이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도 평안해지고 관계적으로도 평안해지고 자녀들도 평안해지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자, 그때 우리는 뭐 할까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고 싶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찾는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분은 평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여행 다녀야 되잖아요. 세계 여행 다니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그렇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영토 확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온 법궤가 텐트에 있는데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네. 하나님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평화의 자리에 하나님에게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돌아봤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상 중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를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20대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생각이 거의 안 나. 이게 참 신기하죠? 저도 다윗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다윗처럼. 이제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지난 우리 보라훈련 때 함께 했던 우리 조 권사님이 이제 50대 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식 다 키워놓고 이렇게 너무 늦지 않으셨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아직 살 날이 더 반 남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실제로 여름에 보라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막 많은 분 소개하시고 교회 헌신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먹는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셔서 많은 시간과 돈을,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다윗이 꿈꾸는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됐으니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나단이 들어도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어떤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돈이 좀 생겼는데 다는 못 되고 반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그게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단도 들으니까 다윗 진짜 대단한 분이고 짱이에요, 짱.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이 평화의 시기가 와서 자기 안위와 안락을 구하고 영토 확장이냐 뭐 군비 증강 이런 것 추구해야 될 이 왕이 하나님을 찾는다니. 그래서 그 외에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당신과 함께 하셨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비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훌륭하고 박수칠 만한 비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꿈이 하나님의 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지 않고 나단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비전은 나의 비전과 다르다는 것을 나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한테 직접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나단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나단도 좀 깨달으라는 거죠. 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니? 그거 아니다. 우리 그럴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걸 결정하는 제 스타일상 우리 성도님이 와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면 오케이!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아니고 네 아들의
너는 건축하지 않고 네 아들이 건축할 거야. 사실 그 얘기는 뒷얘기고요. 하나님의 꿈은 좀 달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볼까요? 하나님은 나단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다윗의 비전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꿈 감사하긴 한데 나는 동의가 안 되네.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고정된 집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텐트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고정의 건물이 신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슴이 뭉클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신들이라면 고정된 건물을 지어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라고 말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나도 같이 움직이기 위해선 텐트에 거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부셔야 되고 또 져야 되는 거죠. 둘째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7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 내용,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라는 말을 했죠. 이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사사들이 지파별로 있어서 통솔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사에게 성전 지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 뭘 지시했었냐? 위에 나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요구한 것은 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잘 돌보게 하라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신 것은 건물이 아니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집은 안 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처럼 신전 지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겉으로 화려한 웅장한 그 신전보다도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거고, 동행하시면서도 거기 계셔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자기 백성을 잘 돌보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뭉클해지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이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기뻐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거절을 했다기보다는 그래, 그건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는 하는데 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해. 천천히 그 순양, 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표하시죠. 발표하실 때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어디든지 다윗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원수들을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내 인생에 있어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복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이 백성을 잘 돌보는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잘 들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만군의 주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그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신 분으로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베풀 복을 말하죠. 첫째, 9절에 보면 위대한 이름을 주어서 빛나게 하겠다. 너무 좋죠? 둘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겠다. 그동안 너무 이동이 잦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셋째,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게 하겠다. 사사 때와 달리 다윗 왕의 때에는 이제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적인 반발이 있지 아니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넷째,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는 내 집 짓고 싶냐?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제가 우리 성도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성도님 집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거. 서로 집 지어주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합한지 이 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궁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또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면 그 왕권이 견고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사울 왕은 1대 왕이 된 뒤에 요나단 죽고 무비보셋 죽으면서 이스보셋 죽고 그 다음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다윗 세대에도 또 다른 자가 반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왕 아들이 왕 될 거라는 거고 아들 세대까지 영원히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내 아들 때 3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둘째, 다윗의 후계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성전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아니 아버지가 짓나 아들이 짓나 똑같이 성전인데 왜 아들한테 지라고 하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다윗이 지어주는 성전은 다윗 주도하의 성전이 되고 아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짓는 거예요. 아들에게 명해서.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지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구약의 에스겔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자관계의 이 설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넷째, 죄를 지어도 왕위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죄를 지어도 아버지처럼 막대기 들어서 때리고 훈계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왕위를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 놀랍죠? 그러면서 13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영원히. 영원히가 3번 나왔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런 복 받은 사람 봤어요? 와, 이거 대단한 복이죠. 심지어는 왕이 죄를 져도 폐위가 되지 않는다. 이건 마음껏 죄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와, 참 이런 약속까지 하시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편애가 심한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게 편애하시고 야곱도 그렇게 편애하시고 다윗도 이렇게 편애하시나? 사울왕은 즉각적인 폐위였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뭐지?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남 이야기하러. 아, 부럽다.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알고 그 비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려는 숨은 의도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여 영원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숨겨져 있는 성전 건축의 이유였어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는 쏙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100%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뭘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의 꿈과 비전은 늘 아름답고 순수해 보입니다. 선지자 나단조차도 하나님 무조건 오케이라고 할 거라고 예상했고 우리가 봐도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윗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100%야 라고 말하지만 이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성전이 건축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앙집권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쏙 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전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 되지, 뭐 검사가 돼야 되지, 내가 어떤 직업에 가야 되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좀 제끼고 열심히.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숨겨진 이익들 하나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다윗의 그 마음만 부각되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나 잘하고 있다,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열정적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나를 못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나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모두가 죄인이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열정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안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다윗의 비전은요,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단기간적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내 때에서 끝나요. 내 때에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조바심이 있어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바람을 이루게 도와주실 것인가? 언제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영원하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어떤 의미죠? 다윗의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로마에도 무너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가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꿈꾸신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보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교육받은 우리들은 지금도 교인 중에서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흥황과 번성에 대한 꿈을 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에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꿈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가문이 잘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거죠. 이것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각에서 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나의 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꿈, 나쁜 건 아니지만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 이제 그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 18절 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렇게 반응하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날 왕으로 세우셨어, 이렇게 흥분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누구건데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자복하는, 무릎 꿇는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진짜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27절로 가볼까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이 반드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절.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 꼭 지켜달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나를 향한 무한한 자비와 이 내용상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새로운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개척 나올 때 주셨어요. 목사님하고 2개를 만들어서 여기 나무 아래 교회라고 써서. 이것을 만든 집사님의 의도는 뭐죠? 개척 나가서 이거로 설교할 때 먹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머그컵은 만든 사람의 그죠?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 머그잔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합당하게 사용되면 이 머그잔은 성공한 것입니다. 꿈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뭔가 족족을 남기고 뭔가 이름도 날리고 이러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살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이 보이셨나요? 하나님 꿈이 뭐예요? 아까도 다윗에게 살짝 언급하셨지만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해. 그 역할을 다윗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이 백성을 잘 돌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통치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모든 나라로 하여금 부러운 나라 같아요. 희년이 시행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가 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에덴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기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 넓은 평수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해서 엄청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국강병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단순히 백성을 잘 돌보라는 말은 복지를 실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완성됐잖아요. 교회로 통해서. 잠깐 보여줬지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셔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나라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반응이 다윗처럼 일어나요? 주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까?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